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에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광고만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층에 가족 사진, 또 목장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8명이 찍었는데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네. 이래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인원수대로 사진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뒷장에 쭉 보시면 거의 인원수대로 부부는 한 장으로 치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대로 사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70장 정도는 또 이번 주 중에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사진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다음 주 주일에 더 보시고 그 다음 주에 가져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옛날 거여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네, 좀 약간 흐릿해야 예뻐 보이고 좋습니다. 네, 보시다가 또 불편해지면 우리가 저걸 또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바꿔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중에 기록한 서신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4장으로 4장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서신인데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현실이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자유를 잃었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통제와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감옥이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제 코가 석자다. 바울의 상황과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불이 여러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며 오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런 자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기뻐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만 나는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신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주소는 감옥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현주소는 구원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요, 바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오해를 사고 또 불미스러운 일에 억지로 엮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셋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 감옥에서 기도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요, 나보다 더 상태가 열악한 죄수를 보면 에휴,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내가 좀 낫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또 어제는 죽을 만큼 힘들게 고문을 당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고문도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지나가면 그날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잠깐씩 스칠 수는 있지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명력 있게 내 안에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봐도 그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봐도 그러고 뉴스를 봐도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훨씬 더 많이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기쁨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서 마르지 않고 샘솟는 기쁨의 샘물은 마른 지 오래되었고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잠시 웃게 되는 것을 내가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차원이 다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되 이유가 없이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기쁘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계속 웃고 있는 사람,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웃기만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돌봄이 필요해 보이세요?
이런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이유가 분명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그 기쁨을 맛보도록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의 이유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이며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더한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게 될지라도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 출발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이 되어주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현재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유케 해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변화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며 섬기며 교제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개척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도요, 당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가난한, 아주 심각한 가난 속에 살고 있을 때에도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현재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들을 한 보따리를 챙겨 가지고 또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 바울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쓸 때에도 그 수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요, 마르지 않고 샘솟고 있는 바로 그런 샘물과 같이 그의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사실은 더 걱정하고 교회 장래가 사실은 염려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내가 저들에게 갈 수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못해서 저들이 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온갖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닌 거죠.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5절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보다도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놀랍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들이 전도하였고, 그들이 헌금하였고, 그들이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셨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를 비롯한 이 유럽 땅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할 생각이 사실은 1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아시아 지역에다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그가 그렇게 알고 순종하며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이렇게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하며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착한 일, 복음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손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다 했잖아,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바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도 않으세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권적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 경남 창원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사님을 쓰셨고요, 또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현재까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층에 보면 게시판 옆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에 카운트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거기 보면 현재 745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 세네갈 땅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번에 경남 초원에 목자 목녀들을 우리가 목연수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섬김에 동참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우리 목장을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세 번역으로 돼 있으니까 마음에 이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개역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마음도 더 깊이 느껴져요. 개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심장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가 진실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몸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항상 몸 안에 있어야 하듯이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에 내보내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펌프질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온전히 닮아야 될 텐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내게 꾸짖어 주시고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 목장이 여러분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겠습니까?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목자는 목원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또한 교육 목자는 맡겨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사랑의 한계가 얼마나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다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원위치 되고, 이제 다 맑아졌나 싶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구정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내가 잊지 않고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영적인 채무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가 깨닫고 그 받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리고 보람이 되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성적이 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저희 자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자녀 이야기를 설교에서 나누지 않으려고 제가 애쓰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가정에 자녀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딸 은하입니다. 은하로 인해서요, 최근에 참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건가라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느꼈느냐, 키가 막 쑥쑥 커고 있어서 또 그걸 느꼈느냐, 또 막 건강이 다 회복돼서 그걸 느꼈느냐, 절대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다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딸의 현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쁨을 안겨주는데요, 그 이유가 이 딸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 봐요. 아멘이 막 벌써 나오네. 세 가지 말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요, 이 아이가 지난 부활절에 전도를 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이제 토요 전도팀이 계속 9시에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부활절 계란을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은하가 그 부활절 계란을 택배 기사 아저씨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택배 기사 아저씨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어요. 근데요, 그 부활절 계란을 받은 택배기사 아저씨가 자기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 너무 예뻐 보였는지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도 나갔다가 돈 10,000원을 벌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돈을 내밀고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저씨, 돈은 안 주셔도 돼요. 돈을 주시는 것보다 아저씨가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말이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말로 새겨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늘 기도하는,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 체구가 쪼만한 아이의 가슴 속에 적어도 2 나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라는 자기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선교팀이 다녀왔던 세네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밤마다 자기 전에 그 일본과 세네갈에서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또 마음이 있어서 전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은하야, 넌 친구들 왜 이렇게 계속 다 전도하고 싶어 해?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상하게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전도라는 말만 들리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말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요, 그래, 너는 키가 여기서 멈춰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거야. 걱정하지 않아. 걱정이 안 돼. 그리고 네 몸에 지금 약함이 있는데 그거 고쳐주시지 않아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도 멋지게 쓰실 거야. 네가 공부를 점점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실 거야. 재능도 주실 거야. 걱정이 안 돼.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지난 41년 동안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멈추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기를 다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목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감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영혼과 삶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